에스겔서 8장 말씀. 제 성경은 1160쪽입니다. 구약 성경 1160쪽 에스겔서 8장. 사실 1절부터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16절부터 끝절까지만 16절로 끝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시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18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주제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선포가 되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또 훌쩍 지나가고 오늘 2월 첫 주에 이렇게 여러분 얼굴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든지 아니면 교제 중에든지 또 설교 말씀 중에든지 그 말씀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 이렇게 조명이 있고 울림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장에 관한 말씀들도 그 말씀과 내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고 화답돼서 돌아가야 톱니바퀴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대로 돌아가 버리고 나는 그냥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시간이 지나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쳇바퀴 도는 광야 생활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이제 새해들의 전을 성결케 하라는 주제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된 자기 심령을 조명해 주시기를 비춰 주시기를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자꾸 전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데 내 안에 끌어내서 버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치워드리고 정리하고 청소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춰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물론 늘 그렇게 살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춰주실 때 심령 안에 보여주실 때 예 주님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린 적이 있습니까? 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는 왜 저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비춰주시길 기도하는 심령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우리가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고 스스로 행위를 조사해 보자.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안에 거리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시편 139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여,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 속에 내 안에 무슨 악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골방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심령들이 여러분 삶에 자주자주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이 말씀이 이제 죽사생과 연결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죽어야 산다. 이 원리는 비워져야 채워진다. 그 원리하고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에서 하나님 보시기 거리끼게 하는 것들을 내다가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다 비워지면 가득하게 채워지겠지만 다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워내야 하는. 시들로 백스터,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형제님이신데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흠뻑 적시려면 우리를 실제로 소유하셔야만 한다.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흠뻑 적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격의 변화가 오겠죠. 자기 이 심령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드리는 것을 그는 취하신다. 딱 잡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키를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크한다 그랬죠. He is waiting for you to open the door of your heart. 당신의 노크, 당신의 문 앞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킹하고 있는 노킹.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만 이렇게 내드리는 거. 그것을 그는 취하시고, 첫 번째. 그는 취하신 것을 깨끗게 하신다. 2번째입니다. 자, 내다 버리고 그분에게 비워드리면 그분이 깨끗게 정리하십니다. 자, 3번째는 그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채우신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위에 거쳐 되겠네. 그렇게 깨끗게 되면 그 깨끗해 비워진 곳을 채우셔요. 3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그는 채우신 것을 이제 사용하신다. 왜?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은 4겹으로 된 공식이다. 그것은 항상 적용된다. 그것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해서 그 공식의 실체를 경험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그가 먼저 우리를 요구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약속된 충만을 요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허락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자꾸만 요구를 하면 그건 헛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워내지 않고 채워달라고 얘기하면 그건 헛기도다. 그건 기도 하나만 하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먼저
반응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빈자리를 놓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요구를 해라 이 말이죠. 완전한 굴복이 없는 요구는 하늘의 편에서 볼 때 전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뻔뻔스러운 행위이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뻔뻔스러운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것만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행위 하지 말아라. 뻔뻔스러운 짓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속을 줄 아냐? 아니라. 이 네 겹으로 된 이 공식. 이분은 평생을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면서 전 세계 수십 개의 나라에 다니면서 이런 주제로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를 그렇게 설교하고 다녔던 그런 귀한 형제님이십니다. 특히 미국에서 20여 년간을 아주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이렇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충만케 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굴복이 없는 요구는 하늘의 편에서 볼 때 전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뻔뻔스러운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드려지기만 하면 그러면 완전히 빈 그릇을 그가 채우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일은 결코 없다. 비워드리기만 하면. 그것을 채우시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일은 결코 없다. 경험해봐라. 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드리면 그 부분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두 가지를 주님께 포기하고 내려드리면 두 가지 그 자리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해봐라. 내 성품을 크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생각과 두뇌, 두 줄기 가로수길을 깨끗게 하소서. 내 감정을 지배하시고 내 의지를 정결케 하소서. 현재 내 모두를 주의 거룩하신 영역으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주에 의해 온전히 지배되고 소유되게 하옵소서. 내 생활이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두 머물므로 은혜와 사랑의 물줄기가 솟아나서 흐르게 하소서. 에스겔서는 BC 594년에서 570년경에 바벨론 포로로 함께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계시로 기록되게 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요즘 저는 에스겔서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묵상하게 하셔가지고 에스겔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감춰둔 그런 보화들이 참 많이 이렇게 발견되게 하셔서 참 깜짝깜짝 놀라면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바벨론 유수 70년 동안 그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본향을 생각했던 이제 그런 그 상태에서 이런 글들이 기록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유수 70년 동안 떠나온 시온 땅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참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그 외에도 이제 선지자, 소선지자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바벨론은 이 세상이잖아요. 이 바벨론의 이 영적 바벨탑,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살면서도 70년 동안 전혀 동요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거기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지켜가는 믿음이 구별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 이유, 그걸 낱낱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왜 바벨론 포로로 유수의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데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 1절부터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유대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는지, 그리고 결과로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에 보십니다.
그 앞에부터 좀 보시죠. 8장 1절부터.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내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고 내게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에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와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4절에 보세요.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여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전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이 전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거하시고 그리고 각종 우상들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섞여져 버린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5절 보니까 북편을 바라보라. 또 거기도 우상이 있다. 6절이 보십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어떻게 했어요?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 멀리 떠나게. 하나님께서 여기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시질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은 우리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근데 다시 그들도 죄가 이렇게 온 것처럼 같이 하고 싶어서 그들 안에 찾아오셨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신부, 나의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계로, 교훈으로, 표본으로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자꾸 비춰집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이었고 자신들의 신부인데 하나님의 신부인데 그런데 그들을 어째요?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구나.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 떠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서글프셨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 안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멍이 있고 담을 흘라고 보니까 그 안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사면벽이 뭐예요? 사면벽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성소지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판이 있어요. 마음의 벽이 있어요. 그 마음의 벽에 어떤 것을 그려놓고 사십니까? 어떤 것이 그려져 있습니까?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온갖 우상들이. 우상이 뭐예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 있는 것들이 만약에 마음에 그려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시기에 참 마음이 불편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만약에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야 뭐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지옥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 딸들이고 자기 신부고 자기가 그어야 되는 이 성소에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성소가 아니라면 이 말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이게 누구냐면 이제 70인 장로 중에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은. 같이 그 가운데 섰고 각각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장로 중 70인이 그랬어요. 교회 앞에 앞섰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열두 정탐꾼이 족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에 앞섰던 사람들이 항상 보면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 중에 많았어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죠. 그걸 말려야 할 사람들이 그에 같이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방 안의 어두운 가운데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뭐예요? 숨겨놓고. 그리고는 14절에 보시면 음란한 그 신들을 섬기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데 북문에 이르시기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라. 담무스는 고대 바벨로니아에 섬기던 남신입니다. 아시리아에 섬기던 여신 이스타리와 함께 섬겼던 신인데 이게 이제 생산신으로 숭배되면서 음란하게 만드는 남자나 여자나 그 심령 안에 음란을 품고 음행을 꿈꾸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되지 아니한 여자는 남자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서 현관 문 앞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을 경배하더라. 1월 성신이지요.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전인데 그 전을 등지고 딱 등지고 엉뚱한 우상을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를 멀리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지난번에 우리 박준수 장로님 한번 말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에 안개가 끼고 안개가 드리워지고 어둠이 드리워지고 서먹서먹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관계가 단절돼요. 왜?
하나님을 등져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니까 하나님 불렀겠죠. 근데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8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관계가 단절됐어요. 아무리 말하자면 이 사귐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귐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랬죠.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럼 어둠 속에 행하면 사귐이 단절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기도가 아무리 해봤자 대화가 단절됐어요. 하나님도 이것이 치워지지 않는 한은 나 너하고 말하기 싫어요. 그거 내가 자꾸 네 안에 보여줬지. 비춰주지. 안 내려놔? 끝까지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 성경은요. 우선순위를 자꾸 말씀해요. 우선순위를.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 자매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나누고 돌아가. 먼저 화목해. 심령에서 형제 자매에게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거리낌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놓고 주여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 너 기도 가정이 안 들어 그거. 만일에 형제 자매 앞에 내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다. 눈먼 자다 네가 어둠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제들이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무슨 얘기요?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무슨 얘기요?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이렇게 끼어 있어서 왜? 형제자매가 한 몸인데 흐름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고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니까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이것이 곧 영적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은 단절되고 끊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되셨고 화목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산 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끊겼던 생명의 주로 연결되면서 나와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되고 사귐이 시작됐던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면서 사귐이 다시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이 사귐이 깊어지는 귀한 관계가 된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떠나신 것처럼 성전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얼마든지 다시 안개가 드리워지고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면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용서해 줄 테니까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제 사랑했다. 용서했다. 사랑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가 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지금처럼 살면 안 돼. 그 말에. 그게 회개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 이 생활에서. 그런 이후에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먹구름이 들여졌는데 자복되지 아니고 해결되지 아니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것이 없는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네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게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씻기지, 네가 그 죄를 끝까지 잡아가지 않고 그 먹구름이 점점 드리워지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어야 네 삶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사는 건데. 무서운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에 승천한 것은 그 골격의 핵심 이유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나눌 수 있겠지만 이 핵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이제는 아까 뭐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랬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4절에 거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옛사람, 옛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서서 거기서 결별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이제 거기서 결별하고는 이제는 옛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옛 생활과 옛 사람과 죄에서 결별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그 자리로 돌아서서 이제는 전혀 죄가 없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네가 진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랑 동행하지 않아. 그럼 넌 버리운 자일 수 있어.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니시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해라. 삼킬 자를 찾아.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딱 마음이 돌아서면 어째요? 부패해버립니다. 부패할까 두렵다. 참 걱정된다. 염려된다. 자, 누가복음 11장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더 심하게 된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게 어떤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하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한번 따라 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 아까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더라. 자, 소재되고 비워졌어. 처음에 구원받고 깨끗하게 비워졌는데 그 다음에 새 생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채워져서
빛과 생명으로 그 안에 딱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소재되고 비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거하질 않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랬는데 그 주님이 어디 가고 그냥 비어져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어째요? 물 없는 곳으로, 물은 성령이죠. 아, 다시 가봐 보니까 텅텅 비어 있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이나 데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전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7이니까 자기하고 8이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삶은 보나마나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이런 경고가 있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구원받고 정신 못 차리면요,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돼버려요. 18절 보십니다. 저희가 베드로후서 2장 18절입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우는 사자같이 유혹을 하죠. 19절.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아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끌려다니는 20절 보십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일단 돌아섰어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째요? 처음에 방탕하고 살았던 것보다 더 방탕하게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구원받은 깡패라고 얘기하죠. 교만하게 돼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은 가. 다시 정욕에 끌려다니면서 살아버리는. 처음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보다 마음이 더 강팍하게 돼버릴 수가 있는.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와요. 21절 보십니다. 같이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이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기가 막힌 속담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씻었는데 그죠? 돼지가 한번 씻었는데 돼지의 생명으로 살면 또 가서 굴러버릴 수밖에 없어요. 돼지가 양의 심장을 바꿔 가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심령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면 돼지의 본성은 그대로 구정물통이고 똥통입니다. 그래서 개가 토하였던 것이 아이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가서 그거 핥아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삶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 하나님 뭐라고 할까? 듣지 않겠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단절된 거야. 지난번에 수양했던 어떤 청년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내가 내 이루어야 할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돌아서라.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런데 계속 무시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주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딱 돌아서는데 주님 거기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거 그냥 버려버리고 가시지. 왜 아직까지 거기 기다리고 계십니까? 돌아서지 않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돌아서라 하십니다. 에스겔 14장을 찾겠습니다.
1167조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보십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장로들이 물으러 왔어요. 두 사람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물으러 왔는 거 아니까? 자기 우상을 마음에 품은 상태로 자기 우상을 마음에 품은 상태로 그걸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은 상태로 와서 하나님께 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대화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할 것 같냐? 용납하겠냐?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묻는 겁니다.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신약에 와서 이 우상은요, 이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모든 걸 대표하고 있어요. 탐심은, 탐욕은, 그러니까 각색 정욕과 탐심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탐심은 다 버려라. 하나님보다 여러분 어때요? 눈을 다 감으면 주님이 가장 먼저 내 가슴에 주님이 계속 이렇게 주님께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품고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자백되지 못하고 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품은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내가 너하고 대화할 수 없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레위기, 민수기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게 하면 끊쳐질 것이다. 이 에스겔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5장 10절) 말씀. 이런 저주를 하셨죠. 그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으로 흩으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않겠다. 이유가 하나예요. 내 성소를 너희가 더럽힌 거 이것이 이유다. 이것 때문에 나는 너를. 그래서 신명기 7장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7장.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신 내용 중에 이제 거기 들어가거든 다 호흡 있는 자는 살려두지 말고 모든 우상도 회포하고 다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절에 와서 26절 보십니다. 신명기 7장 26절.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들이지 마라. 네 집에
오늘날 성전이 내 집이잖아. 하나님의 집이고. 근데 그것을 극히 꺼려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이 다윗 당시 보면은 문지기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문지기들 정문에 세워놓고 조금이라도 부정한 거 접근하면 못 들어오게 딱딱 차단시키고 막았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어떤 것이 들어오려고 접근했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냥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딱 눈 감고 단절시켜라 이 말이에요. 극히 끓이며 심히 미워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가랴 7장 한번 찾아봅니다. 스가랴 7장. 11절. 스가랴 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무엇을?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지금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거예요. 등을. 자기 마음에 우상을 품은 사람들의 모양은 항상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도 부부에 대해서 속담 그런 말이 있죠. 부부도 돌아놓으면 뭐가 된다? 네, 남이다. 돌아놓으면 남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보세요. 먼저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는 게 먼저인데 등을 돌렸어. 그리고는 아무리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라고 해도 버릴 마음이 없어. 그럼 뭐예요 이제? 그들이 어느 날 그걸 그대로 품고 하나님께 하나님 묻자고 얘기하면 내가 부를 때 네가 듣지 않았잖아. 네가 불러도 난 이제 안 들어요. 그것이 단절이에요.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게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간대 그래도. 이게 신앙이겠습니까? 그래서 등으로 향하고 하나님이 요건 좀 봐줬으면 좋겠어. 요거는 좀 안 본 척 해줬으면 좋겠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계속해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7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은 첫 절부터 끝절까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했던 그들의 악에 대한 책망으로 경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 말은 잘한다 그 말이 말은 그런 말 믿지 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야 그런 말 믿지 마.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기쁘게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야. 거짓말도 믿지 마. 왜냐? 그 8절에 보세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10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뭘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나 구원을 받았어. 나 구원을 받았어.
신약의 버전을 하면 그래. 나는 구원은 받았어. 난 천국 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거룩한 전 안에 들어와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구원은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 11절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야,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내 집이? 30절에 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습니다. 여기에 가정한 것들을 그 안에 갖다 채워놓고 이 안이 완전히 더럽게 됐어요. 더럽혔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오죽하면 떠나요. 내가 성전을 멀리 떠나겠다. 도무지 같이할 수 없을 만큼 더럽혔어요. 온갖 잡동사니 온갖 더러운 것들로 그 안에 꿈틀거리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16절 한번 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 단절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 키운 부모 심정 매일 반이죠. 여러분 자식이 내 가족이 주님과 멀어지고 그 마음이 흩어져 있는데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그게 주님의 마음일까요? 성령은 탄식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세월 지나가도 괜찮습니까? 하루도 제 마음에 걸리지 않은 날이 없어요. 제 자녀들을 생각할 때 또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날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를 기도합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말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안 들린다니까 네 기도. 왜? 그놈들이 돌이켜야 네 기도가 효력이 있지. 안 돌이키는데 여러분 각각 개개인의 문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고 내 문제로 거리키는 것들을 내가 치워드리지 않으면 옆에서 아무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거 아니야?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바르게 정리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11장 이제 9절부터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반역하고 죄악에 돌아서서 다른 신을 쫓아 섬긴다.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근데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너도 너지만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왜 그래요?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바벨론 공격이 있기 전에 돌이켜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눈물의 선지자죠. 아무리 가서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얘기해도 듣는 채도 안 해. 때로는 속이죠. 뭐라고 말씀했어? 우리가 들어줄게. 이렇게 또 핵 무시합니다.
때때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너에게 원하신다. 제발, 제발, 제발 하고 얘기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교회 한 번 나오는 게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 보세요. 마음은 콩밭에가 있으면서 아까 성전에는 왔잖아요, 그들이. 성전에 오긴 왔는데 성전에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잖아. 내가 이 성전에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는 예레미야는 심장가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안타까운 심령이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14장 봅니다. 14장 19절 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그 끝절에 주님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반성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기도하지 마라. 듣지 않겠다 했는데 또 기도하잖아요. 그게 부모 심정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심정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15장 1절에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 안 듣는다고. 야, 너뿐만 아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나 안 듣는다니까. 너 하나님을 지금 장난하냐, 하나님?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라. 아이고, 맨날 잘못했다고 사사기 역사 그거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면 또 용서했다가 또 돌아가면 또 평안하면 또 떠나갔다가 탁 빠니까 아이고, 내가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염증이. 맨날 뭐 조금 번쩍했다가 또 제자리로 갔다가 또 조금 말씀을 지금 또 그래. 여러분의 결심과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해봤자 맨날 뒤적거립니다. 돌적이가 문이 돌적을자 도는 것처럼 맨날 제자리예요. 죽음에 넘겨지고 새로운 새 생명 안으로 연합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맨날 각오하고 결심하다가 끝나요. 맨날 그 자리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다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예요? 가나안의 문턱에, 국경지역에, 경계지역에 성결한 삶의 한 걸음 앞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 가요. 조금 늦거나 빠를 뿐이지 주님을 향해서 걷는 발걸음이라면 반드시 거기를 갑니다. 넘어갔느냐. 모세와 사무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난 듣지 않겠다. 그래서 니에미야 보시면 고집하는 어깨를 내게 내밀고 나고 고집하는 어깨. 싫다니까. 싫다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유대민족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성막이 오늘날로 성전이잖아요. 그 성막을 지은 이유가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시간상 안 차. 뭐라고 돼? 성막을 지은 이유가 뭐였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예.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하실 처소예요, 처소. 이 처소를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게 이유였어요. 유대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뭐였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나오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그들을 불러냈어. 이게 이유예요, 이게. 그럼 오늘 우리 왜 구원했어요? 내가 네 안에 거하려고. 우리 왜 죄를 씻고 깨끗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똑같은 이유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40번 옮겨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잖아요. 입성하고 나서는 그 국경지역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실로에 그게 간이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 있기 전까지 간이 성전. 이제 구름기둥 왔던 것이 거기 와서 이제 새롭게 조그만하게 이제 지었어요. 그게 이 여호수아 18장입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 또 범죄하니까 시편 78편 봅니다. 시편 78편. 이 시편 78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유대민족의 역사를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무슨 마음이에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 이 시편 78편이에요. 이 78편 보면은 40절 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슬프시게 함이. 오늘날 성령을 탄식해.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천국 간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슬프시게 하는 사람이냐는 그 신앙의 삶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52절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기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여간 인도에 가셨더라. 그래도 57절 저희가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케 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어째요? 미워하사. 그 다음에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리고 그 능력된 자들을 포로에 붙여버렸더라. 이거 보세요. 실로의 성막을 짓고 거기 함께 했는데 이거예요. 거기를. 여기서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떠나시고. 그 성막을 떠나시고. 오직 하면 자기 집을 버리고 가, 하나님이.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을 소멸시킨다 그랬죠.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한다 그랬죠. 함께 살긴 사는데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질식해서 죽을 지경이요. 너무 근심하고.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의 인격이라고 했죠.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냐.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사실 보세요. 구약은 보세요. 구약은 물질적으로 어떤 이렇게 지어진 것이니까 그냥 떠났잖아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마음의 판에 새겼잖아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우리 육의 신비에. 그러니까 뭐죠? 그거 이제 지울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삶을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으로 사는 삶이에요. 육신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세상에서 세상과 벗된 삶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은 참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열왕기상 8장
이제 7년 동안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나니까 9장에, 열왕기상 9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지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들려왔어요. 3절에 보면은 3절 그 끝부분에 보세요.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솔로몬이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금 이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구하신단 말입니까?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 말. 역대에 보면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땅에 오시겠단 말입니까? 진짜? 사람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고 내가 영영이 같이 할게. 근데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if. 6절. 만일 그랬죠. 6절. 만일. 너희가 나의 자신을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거기까지만. 내 눈과 내 마음이 같이 있겠다라고 함께 하겠다고. 근데 if 만일 너희가 이렇게 되면 던져버리겠으나. 내가 그렇게 아끼고 네가 7년 동안 지어놓은 전이지만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이 전을 내가 버리리라. 므낫세 왕의 범죄와 많은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과로 열왕기하 24장 역기하 36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모든 기물을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렸죠. 내가 버려버리겠다. 약속 그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돌아섭니다. 그들이 강팍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랬어요. 등을 내게로 향했다. 그 성경은 자꾸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심정이 몇 일반일까요? 하루가 끝나고 이제 자주 그럴수록 좋겠지만 자녀들하고 이렇게 눈 맞추기 하는 시간 어떻게 많이 가지십니까? 자녀들이 뭘 해주기 바래요? 부모하고 눈을 맞추고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뭔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뭔 일이 있었어요? 요즘 아버지 어떻게 형편 어떠셔요? 이렇게 서로 눈을 맞추고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시간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됐죠. 왜 그래요? 아버지하고 눈 안 맞춰도 할 게 많아. 얼마나 이거 밀어 올리고 제끼고 밀어 올리고 제끼면서 그냥 재미나는 게 많은지 아버지하고가 아니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어요? 하나님하고 등지고 돌아서는 순간. 우리 현아도 내가 집에 가면요. 현아하고 눈 맞추고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저리 가래요. 지 보이는 뭐 이 조그만 뭐 태블릿인가 뭐 있어. 그거에 빠져가지고 코 쳐다보. 텔레비 계속 그 좋아하는 거. 할아버지하고 교제 좀 하자. 할아버지하고 좀 책도 읽고. 할아버지 안 해. 나 이게 재밌다. 등을 돌리고. 성경 뭐라 했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해바라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 컴퓨터 화면에 바탕화면을 해바라기로 딱 해놨어요. 해바라기. 내 마음이라서. 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 심령이 주님께로만 계속 향하고 있는. 우리 박근경 교수님 요즘 배우려고 하는 찬송이 다 암송했는가 몰라.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내 마음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그 자백이죠. 나의 자백. 그 찬송 제목이.
내가 구원받고 나 천국은 간다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내 마음과 내 눈길은 가만히 보니까 계속 세상을 향하고 있었어. 주님 뭐냐? 나하고 눈 맞추기 좀 하자는 거예요. 눈 맞추기 좀. 여러분의 마음이 해바라기처럼 계속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왜?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님을 향하여.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고 했는 그 주님의 눈과 마음이 나는 내 편에서 또 주님에게 향하면 어때요? 여호와께서 두루 감찰하사 보니까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있는가 보려 다 치우참게 더 하나님께 등지고 내 심령에 즐기고 싶은 내 심령에 나만의 것들이 은밀히 그 골방에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가 즐기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들, 내 욕심을 이루고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내 심령이 가득한 것들이 주님을 계속 등지게 만들어요. 사람도 함께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등지면요. 그 말 그만 듣겠다는 거 이제 그만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현아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여러분의 이 눈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등지에 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요.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사야 1장을 집에 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 전체 읽으면 더 좋겠지만 이사야 1장이 기가 막힌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2절에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리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어째서요?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월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기가 막힌 탄식. 하늘이여 들어봐라. 하나님. 땅이여 귀를 기울여봐. 무슨 얘기요? 자기 자식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구원하고 이끌어주시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함께 했는데 나귀가 소새끼만도 못한 내 새끼들을 한번 봐라 그 말이야. 나귀 새끼 소새끼만도 못한 내 새끼들 한번 봐라 그 말이야. 그들은 빌려 주인이라고 알아보지 않느냐. 내 새끼들 한번 쳐다봐라. 이 꼬라지들 한번 쳐다봐라.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때려도 봤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얻어 터지도록 만들어도 봤다. 근데 끝까지 그런 모습이다. 10절에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런 상태로 뭐 하나님께 갖다 드리겠다고? 야, 하나님 무슨 그런 병이냐 뭐 너한테 뭐 갖고 오라했길래. 오해하지 마세요. 먼저를 말씀드리고 우선순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청명하게 해결되고 다시 회복돼서 정말 주님의 생명 안에 내가 뿌리를 내려가지 아니하면 행위적으로 뭐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를 막 습관돼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나한테 상관없어야. 누가 너한테 그런 거 요구하더냐. 형식적인 종교생활.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디지 못하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참기 힘들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힘들다 내가. 너하고 같이 살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참 아프다 내가. 소새끼 나귀 새끼보다 못한 이 새끼들하고 살기가 참 깝깝스럽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대회로 모이고 월삭 안식 무슨 얘기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종교적인 행위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끝까지 마음에 품은 것들은 그대로 갖고 살아가니 나하고 내가 뭘 통하겠냐. 이게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뭐예요?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말라기서. 자, 이 말씀으로 마칩시다.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1장.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사야 1장하고 말라기 1장, 2장, 3장이 다 내용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같은 맥이에요. 하나님께 안 드려서가 아니라 드리긴 드려요. 근데 뭘 드렸어요?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너희 총독한테 드려보라. 기쁘게 받겠냐? 내가 나를 뭘로 하냐 도대체? 나 하나님 우리가 뭘로 하냐? 때 중에 좋은 거 있거든. 무슨 얘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맨날 다른 거 내 마음이 끌려 있고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어쩌다가 주일날 오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마음은 늘 항상 그것이 눈먼 거고 병든 거고 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치 않으면 온전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분에서 발현된 것만 주님은 받아요. 하나님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깝깝했으면 아까 뭐예요? 성교 아울러 악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차라리 안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갖다 주면서 괴롭히냐? 그 말.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자꾸 갖고 오는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무슨 얘기예요? 제발 그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드려서 악이 아니고 드린 뒤 악이고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그만 갖고 오게.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덥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니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무슨 얘기예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분별되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아니하고 섞여진 것들로 제발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 마. 문턱을 넘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땅에 들어가. 제발. 맨날 뒤적거리지 말고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지는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듣지 마시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골방에 진작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버려야 할 것들을 내려놔야 할 것들을 끊어야 할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버릴 마음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하나님 꺼리끼는 것은 연연히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발 기도하시고 보여주시거든. 돌아서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의 서원들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8, 29절을 읽으시고 성찬 예식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읽기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기를 살피십시오. 이 시간에도 항상 누구보다도 내 자신의 심령 깊은 곳을 살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조명하신 것들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들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